안녕하세요. 9월 24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계명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 10계명은 들려주시는 것이죠.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가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유래한 도덕률로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몇 가지 법을 발췌해서 십계명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1절이 그것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십계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십계명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 전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는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구체적인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구속자요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칼빈은 오늘 이 본문을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평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이 서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권위나 심판주로서의 위엄으로 이것을 강제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의무감으로 지켜내어서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미. 오히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이끌려서 스스로 지켜내야 될 계명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구원하였다라고 밝히시는 것이죠. 여기 집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있던 감옥, 특별히 지하 감옥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노예로 고생하던 감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감옥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의 종으로 고역하던 그 감옥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너라고 부르십니다. 나와 너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이 분명하고요. 공동체로서의 질서와 규약으로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 언약을 개인에게 주시고 개인과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지 말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개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계명이 2개입니다. 하라는 계명은 안식일과 부모 공경 이 2가지죠. 나머지 8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3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십니다. 나 외에는 신이라 이름하는 그 무엇도 내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이라 불리는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애굽의 왕도 역시 세상의 신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을 돌, 금, 은, 나무 이런 것들로 만드는 순간 그 우상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빗나간 종교적 마음이 결합돼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탄생시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강제적으로 애굽의 왕에게 절하며 그를 신처럼 섬겨 종노릇하던 그들이 이제 겨우 자유를 찾았는데 스스로 우상에게 다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더 사랑하거나 혹 그것에 더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질투하신다. 이것은 신인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서로가 상대를 향해서 가지는 이런 감정, 질투심. 이것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본문은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부부관계로 표현하죠. 인간인 부부가 가지는 유대감과 오히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심지어 질투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자 반드시 죄를 묻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우리가 아는 연좌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죄의 영향력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 약물 복용, 그리고 잘못된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그 자녀가 기형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질환에 시달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습의 대물림으로 그들에게 그 악한 죄들이 전해져서 그 고통을 상속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는 많이 있죠. 성경에는 악한 왕 아스의 아들로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가 태어납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역했던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남게 되죠. 아버지는 망했으나 아들은 일대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선하게 돌이키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사무엘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 그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경고와 강조를 위한 표현입니다. 7절에 이름일지라도 함부로 불려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함부로 축복하거나 저주하거나 무슨 마술이나 주문처럼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이용되어서 안 되고 오직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일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이삭을 잘라서 드십니다. 안식일은 세속적인 일은 모두 쉬고 오직 거룩한 일에만 힘쓰라 라기보다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는 날인 것이죠. 나의 안식이 모든 주변의 안식,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안식하게 되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안식하는 삶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로 마지막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다른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네 계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이 네 계명이 그 문장이나 단어의 분량으로 볼 때도 나머지 6계명을 모두 더한 것보다 2배 이상이나 분량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합당하게 경배할 때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은 부모를 향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여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죠.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우리의 육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통로의 역할을 하신 것은 육신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라 하시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모든 복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외에 5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금지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죠. 가장 경계할 것은 마음의 탐욕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삶의 제1 기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오직 주의 음성 듣고 행하는 자로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